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성경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요. 오늘을 살고 있음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열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디언에 한 남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란 남부 지역에 살던 하지 아저씨라고 불리던 남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남자이길래 영국 일간지에서 소개를 했을까 살펴보니까 60년 넘게 한 번도 씻지 않았답니다. 젊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날부터 안 씻었답니다. 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상세히는 모르지만 상처받았다고 세상에 그걸 6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씻지를 않았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 우리도 다 있지요. 이래서 삐치고 저래서 삐치고 실룩거리고 삐죽거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런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상처가 있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죠. 몸과 마음에 아픈 기억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났고요, 정말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몇 줄 소개됐다고 그냥 쑥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세,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섬기던 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아들에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왕과 수하의 무리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았지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대로,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험한 삶을 살았지요. 그 중에 야곱은 유난히 삶이 고달팠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고 일자리도 챙겨 주었습니다. 총리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다르게 번역된 성경에는 그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실은 이 번역이 옳은 겁니다. 바로가 야곱을 하대하듯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고대 문화에서 왕이 나이를 물었다는 것은 자신보다 연장자인 상대를 존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연세 많으신 분, 연세는 많으신데 허리 꼿꼿하게 다니시고 말 똑바로 하시고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시고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셔요. 대단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건 하대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러고 묻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세를 살았다고 소개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하다는 표현처럼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경쟁이 심했어요. 쌍둥이였는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뱃속에서부터 싸웠대. 얼마나 대단했으면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형이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젊어서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출한 야곱,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지요. 심리적으로도 힘든 날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형 에서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형이 두려워서 25년이 넘도록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치사했고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이 재산을 빼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보니까 예쁜 딸이 있는 거예요. 라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 당시에 장막을 치고 살았을 텐데 아무리 천막 속이었다 해도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도 못하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잘못 장가간 야곱이 항의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주었다. 그리고 7일 뒤에, 어떤 이는 7년 뒤에 라헬을 얻은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아를 아내로 얻은 지 7일 뒤에 라헬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단 라헬을 얻는 대신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14년을 수고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레아하고 결혼했죠. 레아의 동생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여자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 남자분들 한 명인데도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아내로 얻고 라헬의 몸종 빌하도 아내로 얻었어요. 네 여자에게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편안했을까요? 자녀들은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아들만 셋 낳았어요. 막내는 이제 2돌도 안 됐어요. 요즘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휴, 얘네들 셋이 있으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야, 2돌도 안 된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뭐 하면 나도 야, 똑같이 해달래요. 그러면 애들 때만 싸우나요? 나이 들면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웁니다. 부모의 돈, 부모의 재산 가지고 싸워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형에게 베풀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자식들에게 자기도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노예로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야곱의 가정에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입었지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싸우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을 다쳤습니다. 요즘에도 고관절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엉치뼈가 다치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날씨가 추워질 텐데 눈도 오고 그럴 텐데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걷는 분들 지팡이를 집으세요. 어떤 분 그러셔요. 아유, 지팡이 집으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눈 나빠서 안경 꼈잖아요. 눈 나빠 안경 낀 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내 몸을 보호하는 건데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다.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야곱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험악한 인생의 주인공인 야곱을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곧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삶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일찌감치 가정을 떠나 살던 야곱이었지만 머물 곳이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낸 세월이 길었지만 그의 가문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금년 2022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야곱처럼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만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요. 아끼던 사람,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아끼던 사람,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요. 사건, 사고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스럽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며 경험했던 아픔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일수록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한탄할 만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탄식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잘 삽니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전국 한우 협회가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협회도 잘 만들어. 한우 협회가 있대네. 이 한우 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올해 금년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6.5kg에 이를 거랍니다. 어떤 분은 전혀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뭐 100kg 가까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평균적으로 56.5kg을 먹는데요, 고기를요. 그런데 1인당 쌀은 얼마나 소비하느냐? 54.1kg을 먹는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을 거랍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아니에요. 고기로 바뀌었어요.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쌀이 남아서 걱정이래요. 옛날에는 부잣집 그러면 무 썰어 넣고 고기가 목욕하고 간 국물 있잖아요. 고기 들어간 묵국, 그거 최고였어요. 그건 부잣집에서나 먹는 거였어요. 명절에나 먹고요. 쌀밥도 구경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쌀보다 고기가 더 흔하고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롭긴 한데 만족이 없어요. 풍요롭긴 한데 삶이 힘들기는 지금이 더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해진다고 모두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탄식과 불평도 빈곤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약하거든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거든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같은 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어떤 건 1000도에서 굽고 어떤 거는 1200도에서 굽고 어떤 거는 1500도에서 굽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는 약하지요. 잘 깨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는 아주 색깔도 아주 특별하고 두들겨 보면 소리도 아주 명랑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높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넣고 끓이면 쫙쫙 갈라진답니다. 낮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는 쉽게 깨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음식을 넣고 끓여도 잘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이는 그 있죠? 그거는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랍니다. 강한 것은 잘 부러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저는요 뭐 튼튼합니다. 막 근육 자랑하고 막 한겨울에 내복 입고 산 적 없습니다. 맛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가셔요. 맨날 약 드시고 뭐 부목사님들 보고서에 보면 아무개 또 입원했습니다. 아무개 또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뭐 맨날 그냥 골골대는 분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비슷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요? 난 약해요. 난 부족해요. 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약하니까 더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되기까지 2022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기다림과 기대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